잠깐 뭘까요? 모일 친구들이 오늘 별로 없네. 같이 기도하고 등단할게요.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위드 MT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쉽게도 너무나 고생하는 우리 경제팀장님 함께 못 갔지만 주님께서 따로 그 회복과 평안의 은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화된 멤버십으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도 주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한 우리 위드워십 팀 되기를 꿈꿉니다. 서로 화합하고 더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주를 향한 그 새로운 노래들을 한 번 더 계속 선포하는 그런 워십팀으로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그거 해야지. John the Baptist. 야, 위드 이즈가 아니라 히즈야, 히즈. 뭐라고? 아니, 진아 여기. 아, 어, 저 이제 12시 30분이 되었으므로 오늘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연이 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계속 쳐줘. 로마서 12장 1절 잠깐 제가 읽고
예배 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주간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싸워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깐 짧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스케줄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이들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 삶을 모두 아시는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려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그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시간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
내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우리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 자 눈을 뜨네 이 찬양 모두 아시죠? 아월갓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다음 곡 찬양할 곡은 예수전도단의 온 세상 창조주입니다. 이 시간 조금 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해 볼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의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함께 뛰면서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동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받아서 열방을 취하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다시 한번 one two three go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곡으로 찬양할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한 주간 정말 삶 속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싸움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살아낼 때에 이 예배가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면서 갑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할 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할 때에 이 세상 어느 것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 속에는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그 세상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주러 갈 수 있는 이성 청년부가 되길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과 주님 우리 손에서 우리 행동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성 청년부하네 이들 머리 위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가오실 때 민감하게 주님이 오시고 계시구나, 항상 기다리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으로서 예배하는 이들로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슬픔들, 고통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갑시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묶였던 것, 눌렸던 것 모두 자유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자유로워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온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힘쓰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걷는 따뜻한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하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호흡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놀라운 생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2, 3초 정도 머무르셨다가 코로 깊게 숨을 뱉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불편함, 걱정거리, 우울감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호흡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몸 밖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0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의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지자매님하고 하영 형제님하고 핀트가 안 맞았어요. 하영 좀 이렇게 하는데 은지 다음에 핀트 잘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히든싱어는 진짜 가수 그리고 모창 가수가요 커튼 뒤로 들어가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맞추며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모창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 가수 같아가지고 진짜 가수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진짜 가수들이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민망해하고 막.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한 분이 히든싱어에 나왔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신용재.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 엄청난 가창력을 겸비한 가수죠. 이 가수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희망의 비밀을 리메이크하기를 바랍니다. 자, 장난이고요. 제가 히든싱어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가수들이 원조 가수를 따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이 뭐겠어요? 수천 번은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싱어의 그 모창 가수들의 특징을 보면요, 원조 가수들을 진짜 동경해요. 정말 동경합니다. 진짜 가수 악수 한번 하고 안아주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막 장난 아니에요. 신용재 편에 보니까
신용재라는 제목의 그 노래를 음반한 하은 씨였나? 아무튼 어떤 그분도 나와가지고 엄청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냥 이 무대에 같이 서는 것만으로도 막 엄청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들의 팬심의 진정성은 진짜 엄청났습니다.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히든싱어일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히든싱어일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소리를 따라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 동경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히든싱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가수인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진짜 가수인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존경하고 본받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삶, 예수님의 히든싱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싱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든싱어 예선에서 떨어지는 모창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히든싱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래서 진짜 가수이신 예수님만이 주목받는 그런 히든싱어의 장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싱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듣는 것. 히든싱어는 원조 가수의 소리를 듣고 모창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히든싱어가 되려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듣는 것.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 베드로께서 어떻게 거부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한 황홀한 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각종 네발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께서요, 여기 성경에는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인 거예요. 딱 밥때죠. 그때 요바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이 아마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6시지만 플러스 6을 하면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낮 12시면 딱 배꼽 시계가 울릴 그때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그 시간이죠. 좀 사실 베드로께서도 사도 베드로께 배고파 뭐 먹고 싶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배고파서 그랬는지 먹는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먼저 하늘이 열리죠.
그 하늘 열린 하늘에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뭐 삼겹살, 치킨, 뭐 마라탕, 양갈비, 뭐 티본 스테이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내려오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죠. 그 음식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 저 그거 먹을 수 없어요. 그 음식 진짜 더러운 거예요. 저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볼 일도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또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덧붙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와, 이제 하나님 좀 세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베드로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먹으니까 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그 쌓여진 음식들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하늘의 소리를 잘 들었지만 그것을 수용한 걸까요? 거절한 걸까요? 거절했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지만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오기 전에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기서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숫자의 3,000은 어른 남성들 위주로 계수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성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지만 좀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러면 남자 3,000,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때 시대적 상황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0명, 5,000명이면 사실상 6,000명, 10,000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그 엄청난 일들을 사도 베드로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구분을 못하냐면 하늘의 소리를 구분을 못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회당에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 사람이 왜 하늘의 소리는 거부했는가? 왜 하늘의 소리는 수용하지 않고 밀쳐내는가? 그 부분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파워가 엄청 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내 유대인 문화 중에 그것은 속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끗하고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해도 내 생각에는 그게 속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문화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깨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것은 그건 맞지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매어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엄청난 기준이 필요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근데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개시켰던 사도 베드로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 실패적인 장면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돼도 잘 되니까 무작정 무릎 밀어붙이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속되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상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 중에 보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 보시거나. 저는 2003년도에 환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2003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알제리, 터키, 이란으로 3주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알제리 사역을 잘 마치고 터키 사역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키 국경에서 이란 국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동 수단이 택시였어요. 택시인데 택시의 수준이 우리나라처럼 뭐 좋은 택시는 아니었고 굉장히 노후된 택시였는데 그 택시 4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르신들 그 대표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섭외하는 과정을 봤어요. 근데 3분은 섭외를 했어요. 택시 기자. 제가 서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적었는데 3분은 섭외를 했는데 한 분이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 기사 섭외된 3분이 이 한 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이니까 돈도 많이 주고 거기 얼마 안 걸린다. 갔다 오자. 근데 딱 봐도 그분이 할아버지인 거예요. 딱 봐도 손을 떨고 계셨어요. 이렇게 손을 떨고 계신 그 택시 아저씨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워낙 중동분들 나이가 많게 보이니까 몇 세인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손을 떨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택시 기사 3분이 설득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였어요. 이게 진짜 만국 공통어인가 봐요.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알아먹었어요. 돈을 한국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해서 그분 4번째 택시를 타서 갑니다. 저는 몇 번째 택시에 탔을까요? 4번째 택시, 그 할아버지가 모시는 택시에 탔죠. 그 산맥을 올라가다 보면요, 양들이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양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 가드레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드레일은 없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맥의 길이 도로가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돌과 흙밭이죠. 근데 꼬불꼬불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급 경사는 아니고 오르막길이었는데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급 커브길이 나왔어요. 급 커브길이 나오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방향을 조절해야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덜덜 떨리는 파워 핸들도 아니에요. 핸들 빡빡한 거 덜덜 떨면서 무엇을 밟으셨냐면 엑셀레이터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탔던 4번째 택시는 낭떠러지로 날라서 택시가 이렇게 나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았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흙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에서 점프를 했잖아요. 그럼 이 성가대 앞쪽에 있는 저기에 흙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택시가 앞머리를 하고 섰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았냐면 4번째 택시 맨 뒤, 그러니까 앞좌석과 뒷좌석이 있잖아요. 뒷좌석의 가운데 좌석에 앉았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로 튕겨져 나갔겠죠? 앞으로 튕겨져 나갔겠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진짜 신기한.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건 뭐냐? 우리 팀장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내려가지고 봤어요. 어딜 봤냐? 여기가 낭떠러지인가
도로인가 낭떠러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봤냐면 당시에 하나은행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무리 오늘 설교 때문에 찾아봤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 팔을 안아주는데 이 팔이 막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막 감싸는 그런 광고였는데, 그 이미지가 저한테 떠오르고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근데 대반전, 그때 택시 아저씨가 자기 택시 고장 났다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다 주라고, 조금만 일부만 주고 다 가면 주기로 했거든요. 돈을 달라고, 너무 불쌍했지만 돈을 다 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 택시가 세 대가 갔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택시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고 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국경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앞서 가던 택시 중 한 대에서 바퀴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가 서서 보는데 우리가 사고 난 걸 본 현지인들이 그때 가서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데 택시는 만차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사고를 본 현지인들의 차를 타고 국경까지 갑니다. 물론 나중에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수를 바라고 우리를 태워준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해 보이니까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막 호산나 찬양 부르고, 호산나 이거 이 찬양 막 부르면서 엄청 기뻐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지 않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것이 엄청 강렬하게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자신의 환상을 보고 나서 엄청나게 각인이 되고 이게 뭐지? 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문 밖에서 소리칩니다. 계십니까?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여전히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 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거룩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베드로 눈에는 속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커버를 치신 거죠. 당시의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절대 어울려서도 안 되고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거부할 정도로 유대인의 뼛속까지 깊은 그 베드로의 사고에서 이방인이 문을 두드렸다고 열어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갔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믿고 갑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안 갔을 것이죠. 왜냐하면 환상 중에 3번 이미 거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그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여전히 방어적이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다. 여전히 방어적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요. 그 이유를 들은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예전에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걸 받는 사람들 물세례를 먼저 줘요. 물세례를 주고 사도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가는 메커니즘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설가는 국룰 같은 거였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물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물세례까지 줍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요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완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그 소리는 여러분을 흔들기 바쁠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분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 진짜 좋고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면의 소리에 이렇게 반응했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 안 가. 그거는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반응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그 내면의 소리는 아주 좋은 내면의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 지경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그 지경까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 시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의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해서 움직인 거죠.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단계고 수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자신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왜? 내 소리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약속하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저렇다더라, 거기에 막 내가 진짜 그래? 막 그런가? 막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막 쓰러집니다. 그게 비교의식이고 그게 경쟁의식인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면의 소리를 같이 들으시면 베드로와 같이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지원자매님 반주 좀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정하면서 히든싱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예요. 그 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주어졌을 때 들리는 소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아주 건강한 내면의 소리를 갖고 계셨으나 유대인은 이방인을 멀리한다는 그 한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비추어서 다시 들었을 때 열리는 것이죠. 이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전인 토요일에는 12시 전에 주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수련회가 있다, 특별한 날이다, 그럴 때는 예외겠지만 평상시에는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 12시 전에 주무시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시간에서 9시간 자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면 늦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몸이 피곤하면 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7시간부터 9시간까지는 미국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전에 일찍 자는 것이 저는 주일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9시간 잤는데 피곤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주일에 졸린 상태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들을 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습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진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권면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말씀 이후에 순모임이 있으신데 순모임의 순원들을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순모임을 무조건 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예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 그리고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12시 30분 지난번에도 잔소리 해가지고 오늘 하기 싫은데 찬양이 진짜 좋아요. 찬양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 기도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 순장과 순원들의 대화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전날에 피아노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전날에 많이 자지 않으면 결코 순모임에서 순원들의 소리에 집중할 수 없어요. 졸리죠.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근데 여러분 이때에 들려요. 제가 목요 제자반을 하잖아요. 목요 제자반 할 때 그룹별로 나눔을 해요. 그룹별로 나눔을 하는데 그룹별로 나눔을 하고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우리가 책 써도 되겠다고 막 그랬어요. 내용이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때 외부의 소리에 방어할 수 있고 세상의 소리에 방어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오류의 소리에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와 순모임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처럼 귀하게 사람 살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창 가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니까.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토요일 12시 이전에 잘 수 있게 하셔서 7시간에서 9시간 푹 자고 들을 귀 있는 상태로, 졸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순모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환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누군가의 소리를 통하여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듣고 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가득 채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히든싱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싱어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히든싱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순모임을 축복합니다. 순모임 가운데 순장님 말씀하시고 순원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나눈 가운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물론 아직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셨어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순모임을 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순모임에 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은혜의 강도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 정말 좋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아무리 좋지만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순모임이 진짜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고 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자유함이 있고 그때 진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순모임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 순에서 그 이야기를 잘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냥 쉽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며, 세 번째로 이 순모임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순모임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순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순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며 이야기 나눌 때에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걱정해 주며 함께 위로해 주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때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순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순장을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가 순원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삶의 역사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이 갇혀서 사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명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생명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생명력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순모임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순모임 중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고백할 때 참 자유함과 위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리는 그때에도 임합니다. 순장의 입술을 통하여, 순원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귀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사 그 공동체가 죽어있는 바다 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살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 싱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사랑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께 기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싱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히든싱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 위에, 우리 귀한 희성 청년부와 희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희성청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 순모임은 기존처럼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11월 첫째 주인 11월 6일에는 저희 2022년 희성청년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는데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제자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스트 키퍼는 김하영 순입니다. 성전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